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북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개념 없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개념 없다. 개념 없다. 개념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개념이라는 말을요. 이게 정리해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게 대한 뜻을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개념 없다는 것은 그 뜻에 반대되는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을 행동할 때에 야, 저 개념 없이 행동한다. 저 사람은 참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 말은요. 누가 누구에게 많이 쓸까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많이 쓰죠. 군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선임이 후임들에게 야, 저 사람은 개념이 없다. 요즘 군인들은 개념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온 분들이나 아니면 상사가 후임들에게 야, 요즘 사람들은 개념이 없다. 일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부모가 또 자식에게, 어른이 아이들에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요즘 애들은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야, 훌륭하시네요. 안 들어보셨대. 자, 그러면요, 이 개념 없다는 소리를 교회에서는 쓸까요, 안 쓸까요? 저는 교회에서는 이 소리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개념 없다. 야, 저 함용무기는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어. 저 안목의 집사는 개념이 없어.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교회에서도요, 보면은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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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있죠. 어? 어. 신앙생활 하는데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데 개념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
예배드리는데 개념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고,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개념 없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는요, 개념 없다는 말 잘 안 써요. 왜 개념 없이 행동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신앙관이나 또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음. 교회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종종 교회를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또 비교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교회에 대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개념 없다, 개념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느냐. 오늘 우리는 지난주부터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도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음, 교회가 무엇이냐?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거 읽거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만 잘 묵상하면 또 오늘날 교회들이 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만 잘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 되는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것 같아요? 기본이니까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초와 기본은 다지면 다질수록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과 언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건강하고 성린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지혜가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한 신 중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죠? 몇 번 언급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이야기했잖아요. 한 40분 정도 통화했었잖아요. 그때에 제가 여호와 증인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뭡니까? 그들은요, 배운 거, 외운 거, 이걸 가지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경 어디에,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그 제가 그런 거 이야기했죠. 야, 그런 것들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당신이 만난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합니다. 왜? 그들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또 거기에서 가르쳐 주는 하나님. 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이야기해주고 저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해주고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게 다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말씀이 얼만큼 깊이 있는 은혜가 있는지를 그런 걸 몰라요. 그냥 앵무새가 이렇게 외워가지고 뚜두두두두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어느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목사님이 이걸 원하시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나도 이렇게 대답해야지.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대답.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뭐 현란하게 아주 이렇게 뭐 이렇게 문법과 이렇게 붙이게 딱 맞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10분 간증, 1시간 간증 막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진솔되게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 한마디가 참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 말씀 언역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말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받은 무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할례받았다는 것이 자부심이었어요. 백성들이 자꾸만 받지 않았잖아. 회개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맞는 거였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림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탈무드에 이 세상에 많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탈무드. 이스라엘의 탈무드. 이스라엘의 교육 체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라고 했어요. 지옥의 땔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의 땔감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와 흠몰이 사지고 난 다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잘난 척하던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식구라는 거예요. 식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저 사람 내 사람이야. 누가 엄청나게 공격에 딱 처해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멈추어라. 그 사람 내 사람이야.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 사람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신분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 자, 3절에 보면요. 우리 1절 안 했지만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3절 맨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질상 우리는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왼수였다는 거예요. 왼수.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면요. 화가 친밀어 올라요. 저 왼수 같으니까 이 진노의 자식, 저 죽일 인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 내 식구다. 내 사람. 너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분 변화예요. 신분 변화.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 변화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 변화를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음, 죄가 뭡니까? 죄. 죄. 죄는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악하게, 나쁘게 살아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는 죄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죄 자체가 뭘까요? 죄. 죄 자체는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죄. 내가 너를 도통 알지 못한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다?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담. 이 담이 죄라는 거예요, 이 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담을 어떻게 했다? 헐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깨뜨려버렸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 진노의 자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석, 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 칭해주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겠. 이단들. 이단들은요,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냈대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허물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들이 십자가가 없어요. 오히려 반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구세주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왜 너희들은 십자가가 없냐? 왜 너희들은 십자가가 없냐? 그러면 뭐라 이야기한다고요? 그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이 소멸되었다 했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근래에 봤던 좀 황당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황당한 제목. 그 책 제목이 오무가 없는 교회, 오무가 없는, 없을 무자예요. 그게 5가지가 없는 교회. 물론, 이 목사님이요, 이제 한국 교회 목사님인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요즘 MZ 세대들이 교회를 좀 다닐 수 있도록,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데에 그 떠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요즘 MZ 세대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MZ 세대들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성향이 있죠. 그래서 혼밥, 뭐, 이런 것들, 자기 혼자 행동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바일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다 핸드폰 하나로 다 살아가요. 핸드폰만 있으면 먹고 자고 살고, 뭐 다 해요. 그런 세대에 트립밖에 있는 기성교회가 적합하냐.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생각해서 자기 이야기를 낸 것이 이 책인데, 오무가 없는 교회. 이 5가지가 MZ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을까요? 교회에 십자가의 로고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 로고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네 번째, 구역 예배가 없는 교회. 마지막 5번째, 장로가 없는 교회. 이 5가지가 MZ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없애면은,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5가지가 없으면 젊은이들이 그러면 다시 교회로 돌아올까요?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요? 제가요, 이 책을 읽어보진 않고 이제 유학본을 쭉 봤어요. 유학본. 이 책을 사볼까 말까? 이 책이 내가 읽을 만한 그 가치가 있는 책인가? 제목은 좀 씻을 건데 그 유학본을 쭉 봤어요. 이 책을 이제 쭉 제가 훑어보고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 5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새벽기도, 성경공부, 구역예배, 장로, 이 중직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 5가지를 한 단어로 묶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이 5가지를 포기하는 것은요, 은혜를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빼면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무슨 강조했죠. 교회에 십자가를 자꾸 없애고 있다. 그래서 요즘 교회 건물들 지어놓는 거 보면요.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안 보여요. 조용하게 십자가를 없애고 있고 아예 빌딩처럼 교회를 지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저기 교회인지 건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 반석이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강조해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이야기했죠. 새벽 기도 뭐 요즘 말 많죠. 요즘 시대에는 새벽 기도가 적합하지 않은 기도회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회를 쉬지 않고 합니다. 제가 부재 중이지 않을 때는. 왜요? 새벽을 깨우는 은혜가 있고 또 여기서는 좀 함축적으로 크게 기도를 이야기하죠. 기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를 왜 하는지, 새벽 기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 보면, 새벽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아야 해도 한다니까요. 하지 말아야 해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하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계속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되새김질했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 말씀을 살아갈 노력했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소그룹 모임이 되겠죠. 모이는 것 자체가 싫어하는 습성이 사람들에게 자꾸 모이라면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이기에 피하는 세상의 습관을 쫓지 말고 뭐해라? 모이기에 힘쓰라 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장로. 이거는요, 두 가지를 이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요, 장로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에 중지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요, 회중교회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그냥 믿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없어요. 왜? 장로도,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장로거든요, 사실은. 목사가 지금은 뭐 목사 장로로 이렇게 구별된 것 같지만은 큰 울타리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슨 장로라고 이야기하냐면 강도 장로라고 이야기해요. 강도. 강도는 설교할 수 있는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요. 목사 가운이지만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장로 가운이에요. 장로 가운. 그리고 일반 그 장로님들은 시무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체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장로님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목사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아무나 성경 읽고 자기가 아는 대로 은혜 받는 대로 성경 말씀 이렇게 해석하고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말씀의 깊이가 없고 신학적인 어떤 바람직한 척도가 없으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장로라는 이 직분은 장로도 있지만은 권사도 있고 뭐 중지자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장로들이요, 어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어른들이 애들을 향해서, 자꾸만, 지적하고 하는 건 뭐라 하면 꼰대질 한다는 거죠. 꼰대질. 제가 어릴 적에도 많이 그랬어요. 어른들이 보면요,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면서 맨날 잔소리했어요. 맨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 하지 말라는 거. 저도 엄청나게 잔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거 싫어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꼰대질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중직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중직은 은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미약하고 모자란 자에게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목사도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이고 집사님도 하나님께 맡긴 사명이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지고 직분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라는 직분이 없이 그렇게 어떤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10명, 20명, 50명 모이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그 안에는 리더가 생길 것입니다. 또 체계가 생겨야 되고 또 어떤 시스템이 생겨야 될 거예요. 왜? 그게 조직이니까.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무가 없는 교회 이야기하면, 야, 그러면 은혜 없는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이런 교회가 정말로 영적으로, 영성적으로 건강한 교회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절대 교회는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 말씀. 그의 안에서, 그의 안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하실 처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성도들의 눈물과 땀 위에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교회가 끝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그 핍박과 환란을 당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없애려고 발버둥 쳤지만 교회가 끝까지 존속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북한은요, 지금 80년 동안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뭐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베트남은 뭐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교회는 있어요. 그렇죠? 삼자 교회라고.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는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교회지 진짜 교회들은요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요 종교 자유가 없기 때문에 8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교회 말고 진짜 뭐 이것을 뭐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지하교회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가정교회. 8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북한에는 건강한 믿음의 교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북한 성도들이요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니까요.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열방의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난 80년 동안 북한의 교회가 왜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한 정권으로부터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당하지만 서로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이겨내는 그 함께하기 때문에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의 80% 이상이 다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물론 함께 하면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차라리 내 혼자 신앙생활하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랬잖아요.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께 맡겨주셨고 그 역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말씀 묵상을 큐티라는 말씀 묵상집을 가지고 하는데 그 책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요. 거기에 간증집이 있어요. 간증집. 그 간증 내용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보면요. 나만 겪는 고통인 것 같고 우리 집안만 겪는 고통인 것 같은 간증 내용들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음. 남편이 외도를 했다. 뭐 자식이 뭐 아프다. 그리고 뭐 무슨 중독으로 인하여 힘들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한결같이 끝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그렇게 힘들 때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에 내 옆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고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때문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힘을 얻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공동체로 인해서 내가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에서 잘하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다 간증들의 끝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함께 할 때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함께 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주님께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 때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10년이, 또 10년보다는 20년, 50년 후가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하여 행복, 기쁨, 즐거움, 감사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